아멘.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가끔씩 이런 보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숨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런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편한 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이 있었던 일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겨서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고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 이후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장로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바울이 설교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여서 시극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반대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벌였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입니다. 예언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의 그 생계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막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밀레도, 에베소와 그나마 가까운 이 밀레도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밀레도까지의 거리를 좀 살펴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48km였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저희 서울시민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먼 길로 좀 돌아서 이렇게 가면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곳까지가 거의 49km였습니다. 아마 이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거리인데 이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험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갔다고 한다면 더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이 장로들이 바울이 있는 밀레도에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요청에 장로들은 멀고 험한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렇듯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애틋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 부산 쪽에 있는데 차 타고 빨리 내려오시라 라고 하면 몇 명이나 내려오실까?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걸로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찾아온 장로들을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여서 바울이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내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종종 자신을 보고 배워라.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강해서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한 일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바울이 했던 그 일들 중에서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내가 꺼리낌 없이 어느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33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선지자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이 선지자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주변에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그 모든 지역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말하면서 장로들이 일깨어 그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지역을 떠나게 돼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뿌려놨던 이 복음의 씨앗들, 교회들을 너네들이 잘 보살피라.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했던 것은 결코 쉽지만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힘든 일을 겪는 것, 그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그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전도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화요 전도팀이 있고요. 토요 새벽 전도팀이 있고 토요 낮 전도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껏 다가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저 구석으로 끌고 와가지고 너네 기독교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괜히 그 자리에서 계속 사과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겪게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 하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시키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일들은 모양이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뒷절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자가 있으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고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매맞음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이 교회의 장로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명이 있다고 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이제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말은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와 명령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순탄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도 다양한 선지자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너무 지치고 낙심되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해져서 약한 소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대답이 후에 바울이 썼던 마지막 그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드러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고백에는요, 단호함과 비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이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신 그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 예수님의 영에 매인받은 바울은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성령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100가지 바울을 이렇게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을 갔다가 군인에게 잡혀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장로들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지 않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을 때에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거나 그럴 때 이제 많이 쌀쌀하죠. 맞죠?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걸어오는데도 좀 차가운 기온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이 활동하기 좋은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일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잘 달려가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을 남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했던 이 말처럼 네, 그런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